할렐루야. 우리 주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예배하러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기쁨과 소망과 사랑이 가득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7절 말씀 가지고 바른 믿음을 가집시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그랬습니다.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 근데 사실상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삽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행동하는 모든 것은 믿음에서 나옵니다. 심지어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도 사실은 그가 행동하는 모든 것은 무의식 속에 있는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즘 조국인 대한민국에서 일본을 이기자 그래가지고 일본 제품을 불매운동 벌이고 또 일본 사람에 대해서 일본 수상인 물러나라고 데모를 벌이고 떠들썩합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하고 한국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하고 왜 그렇게 다를까요? 그건 그들이 믿는 바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국가도 그렇고 국민도 그렇고 일반적인 사람도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할까 하면 그 사람 속에 믿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일본을 이기자 하는데 진짜 일본을 이기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글을 쓴 사람들이 몇 사람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정말로 그 길을 하려면 우리가 바꿔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제 글을 쓴 분이 있는데 아마 이분이 자기의 체험을 직접 쓴 글인지 아니면 누군가가 만든 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확인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데 뭐 만든 글이든지 체험한 글이든지 간에 일리가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가을날 경주 불국사 앞뜰은 관광객으로 붐비고 있었다. 그 많은 사람들 중 내 눈에 띄는 것은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행렬이었다. 초등학교 교장이란 직업의식 때문이 아닌가 싶었다. 불국사 앞에는 수학여행단으로 보이는 일본 어린이 2학급과 우리나라 어린이 4학급 정도가 나란히 모여 있었다. 가만히 두 나라 어린이들이 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일본 어린이들은 질서정연한 반면 우리나라 어린이들은 김밥, 과자 등을 서로 던지고 피하느라 온통 아수라장이었다. 어머니가 정성껏 싸준 김밥을 돌멩이처럼 던지고 장난하는 것도 그렇지만 던져서 땅에 흩어진 김밥을 어떻게 하란 말인가 걱정이 되었다. 그때 일본 어린이 한 명이 선생님, 쟤들은 왜 저렇게 야단을 하는 거예요? 라고 물었다. 선생님은 곁에 있던 내가 일본말을 알아들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일부러 들으라고 한 말인지 조선은 옛날 우리의 하인과 같은 나라였는데 지금 조금 잘 살게 되었다고 저 모양이구나. 하는 짓을 보니 저러다가 다시 우리의 하인이 되고 말 것 같구나 라고 했다. 일본 선생님의 얼굴은 진지했다. 순간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진땀을 느꼈다. 우리나라가 다시 일본의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을 아이들 앞에서 저렇게 당당하게 하다니 어쩌면 지금도 저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싶었다. 서글픔과 걱정이 뒤섞인 채 어린이들을 계속 지켜보았다. 역시 걱정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우리나라 선생님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아이들을 데리고 그 자리를 떠났다. 아이들 떠난 자리는 김밥과 과자들로 온통 난장판이 되어 있었다. 아이들을 나무라지도 않더니 어쩌면 저렇게 더럽혀진 모습을 보고도 그냥 떠날 수 있단 말인가. 속으로 원망이 앞섰다. 그렇지만 당장 청소하고 떠나라고 선생님을 꾸짖을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런데 아이들이 떠나자 일본 아이들은 선생님의 지시가 없었는데도 음식 부스러기를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리기 시작했다. 나는 김밥 덩어리를 줍는 일본 아이에게 저 애들은 함부로 버리고 가는데 그냥 갔는데 왜 너희들은 이렇게 치우냐라고 물었다. 그 아이는 내가 일본말로 묻는 것이 이상하였던지 힐끔 쳐다보며 우리가 다 이웃이 아닙니까? 우리가 버린 것이 아니라도 더러운 것을 줍는 게 뭐가 이상합니까? 라고 되물었다. 나는 너무나 창피해서 귀 밑까지 얼굴이 빨개졌다. 하인 같았던 나라, 다시 우리 하인이 될 것 같구나 라는 일본 교사의 말이 귓가를 맴돌았다. 우리는 잊었는가? 1945년 일본 사람들이 패전해서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돌아갈 때 100년 후에 다시 오겠다고 하며 일본으로 돌아갔다. 그 뜻이 무엇이었겠는가? 이런 글입니다. 경북대학교 사학과의 김중락 교수가 그 길을 하는 그 길법에 대해서 글을 썼는데 그 글을 보니까 우리가 일본을 이기기 위해서는 첫째, 일본의 청결함을 배워야 된다. 둘째, 일본의 시간관념을 배워야 된다. 이런 식으로 글을 쭉 썼더라고요. 왜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하겠습니까? 비단 요즘 아이들만 그렇겠습니까? 한국 관광객들이 지나간 자리, 일본 관광객들이 지나간 자리는 똑같습니다. 왜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하고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할까요? 이게 믿음이 다른 거죠. 일본 사람들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되면 안 되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나만 깨끗하고 나만 잘 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죠. 그런 믿음이 이런 행동과 이런 태도가 만들어내고 결국에는 나라가 그 모양으로 되게 된다는 거죠. 그걸 지적하는 글이었습니다. 제가 단순히 그냥 한국과 일본의 이 예를 들어서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냈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특히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무의식 중에도 믿는 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못된 믿음을 가지지 않도록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됐습니까? 우리의 역사가 왜 그렇게 됐습니까? 처음부터 잘못된 믿음으로 심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누구보다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있어야 우리도 구원을 받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도 믿음을,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했는데 믿음으로 사는 의인, 그 어떤 믿음으로 살까요? 그들이 살아가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그게 바로 올바른 믿음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올바른 믿음 세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올바른 믿음은 믿음의 대상을 바로 믿는 겁니다. 사람들의 행동은 제일 먼저 신에 대한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 깊숙한 곳을 파고 들어가면 가장 밑바닥에는, 가장 기초에는 신을 믿는 믿음에서 행동이 출발합니다. 내가 누구를 믿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결정됩니다. 이 믿음의 대상이 잘못돼서 행동이 잘못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첫째는 보면 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사실은 믿음이 있습니다. 신이 없다고 믿는 믿음이죠. 신이 없다고 믿는 그 믿음으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서는 자기 자신이 신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컨트롤합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 조금만 살아보면 알지만 내 인생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각
각종 사고, 사건, 질병, 죽음 앞에 서면 인간은 얼마나 무용지물인지를 깨닫습니다. 속수무책이죠. 그러므로 신이 없이 자기 혼자 힘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 속에는 결코 만족도 없고 행복도 없습니다. 내가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하더라도 그 마음 속은 여전히 공허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신이 없다고 믿고 사는 사람만큼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 자연의 원리가 신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을 믿는데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연의 원리입니다. 생각하는 겁니다. 자연 법대로 자연스럽게 사는 것이 내가 가장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연과 동화되기 위해서 요가도 하고 기체주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이 자연 가운데 가장 좋은 곳을 찾아다니면서 자연과 동화되고 자연식품을 섭취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내가 자연과 하나가 되면 내가 신이 될 수 있다고 믿는 거죠. 사실은 이런 사람들도 결국은 무신론자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연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일 뿐이지 자연이 결코 우리 인생을 만족스럽게 만들어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신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올바른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신을 믿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전 세계를 찾아보면 신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는 신은 어떤 신이냐? 대부분의 신은 보면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보복하는 신입니다. 그들이 믿는 신은 보복하는 신이라고 믿습니다. 대표적인 종교가 유대인들과 이슬람 교도들입니다. 유대인들과 이슬람 교도들은 그들이 믿는 신은 이름은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여호와를 믿고 이슬람 교도들은 알라 신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신이든지 알라 신이든지 그들이 믿는 신은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그래서 미사일 한 방 맞으면 미사일 10방을 쏘고 오른편 뺨을 맞으면 상대편 주먹으로 휘둘러야 되는 그런 신을 믿기 때문에 지금도 이스라엘과 이슬람 교도 아랍 사람들 간에는 분쟁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복하는 신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올바른 믿음, 올바른 신앙의 대상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이런 예수님께서는 복수하는 신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희생하는 신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자기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고 자기의 몸을 찢기고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다 흘리고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보복하는 신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는 신입니다. 오히려 용서하는 신입니다. 오히려 구원하는 신입니다. 제가 참 애용하는 종교에 대한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우물에 빠졌습니다. 다행히 물은 없어서 우물 바닥에 빠져가지고 살려달라고 고함을 칩니다. 자기 혼자 이면은 도저히 그 우물을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물 꼭대기 보니까 우물 꼭대기에 도르래가 달려 있습니다. 그 도르래는 양쪽이 두레박이 달린 도르래였습니다. 한 두레박이 내려오면 한 두레박이 올라가고 한 두레박이 내려오면 한 두레박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두레박을 붙잡고 있어봐야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무용지물입니다.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고래고래 고함을 치니까 어떤 사람이 지나갑니다. 공자입니다. 와서 우물 밑으로 내려다보고는 이 사람에게 호통을 칩니다. 내가 그렇게 그리로 가지 말라고 일렀는데 왜 그쪽으로 가서 빠졌냐고 호통을 치고는 가버렸습니다. 이번에는 석가모니가 왔습니다. 그리고는 밑에 있는 빠진 사람을 쳐다보고는 아이고 어쩌다가 거기 빠졌냐,
전생에 무슨 죄가 있어서 그렇게 되었냐, 아이고 불쌍하다, 나 관세음보살 하고는 가버렸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 사람을 보고는 바로 두레박을 타라고 말하고, 예수님 자신이 그 두레박을 타고 내려가셔서 그 사람을 건져 주셨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분은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복수하라고 가르치는 분이 아니라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가르치는 분입니다.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바른 믿음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어야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믿는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을 바르게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복수하는 신을 믿는 사람들은 결코 이 세상을 바르게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올바른 믿음이 무슨 믿음입니까? 올바른 믿음의 대상을 믿어야 됩니다. 올바른 믿음의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버려주신, 십자가 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올바른 믿음의 대상을 바로 믿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바른 믿음은 믿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의 대상을 잘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그것은 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실 믿음대로 사는 데 있어서 이 세상에 이슬람 교도들만큼, 무슬림들만큼 철저하게 믿음대로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오늘 아침에도 뉴스를 보니까 파키스탄의 그 수도 카불에서 결혼식장에서 수백 명이 모인 결혼식장에 폭탄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자살 테러입니다. 수십 명이 죽고 다쳤습니다. 끊어지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이 폭탄을 안고 뛰어들까요? 여러분, 왜 무슬림들이 폭탄을 안고 뛰어들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믿는 대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알라 신을 믿습니다. 어떤 알라 신을 믿습니까? 그 알라 신은 알라를 위해서 또는 이슬람교를 위해서 성전을, 지하드라고 하는 성전을 치르는 사람들은 하늘에서 수십 명의 천사가 기다리고 있다. 천국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들은 내 이 한 몸 버쳐서 불살라서 폭탄 테러를 일으키면 자기들 천국 간다고 믿는 거죠. 철저하게 믿음에 믿는 대로 행동합니다. 여러분, 이슬람 교도들이 지금도 때만 되면, 시간만 되면 메카를 향해서 고개를 숙여 기도하는 거 보시지 않습니까? 또 라마단 기간이 되면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물 한 모금 입에 대지 않는 거 여러분 잘 보시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믿는 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오죽했으면 인도의 성자 마하트마 간디가 예수 믿으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만나면 내가 예수를 믿겠다. 인도를 지배했던 영국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간디는 예수님의 말씀인 산상수훈에서 비폭력 저항운동은 그대로 본따서 하고는 정작 당신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제가 충격적인 설문조사를 보았습니다. 재작년에 한국의 기독교윤리 실천운동이라고 하는 그 단체가 있습니다. 단체에서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GNCOM 리서치라고 하는 그런 설문조사 기관에다 의뢰를 해가지고 일반 국민들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신뢰 수준 정도가 95%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믿을 만한 조사죠. 이 조사에 의하면 한국의 일반 국민들이 한국의 기독교, 교회를 신뢰한다 하는 수준이 긍정적인 응답, 이거 뭐 어느 정도 신뢰한다, 뭐 대충 신뢰한다, 많이 신뢰한다, 뭐 이런 것들, 긍정적인 응답이 20.2%였습니다. 근데 신뢰하지 않는다, 많이 신뢰한다, 뭐 한다, 부정적인 응답이 51.2%였습니다. 한국 국민들,
그냥 무작위로 조사한 겁니다. 기독교인도 있을 거고 불교인도 있을 거고 여러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 한국 기독교의 신뢰도 조사해서 10명 중에 2명만 긍정적으로 대답하고 10명 중에 5명은 부정적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신뢰하는 종교가 무엇이냐 물었습니다. 1위가 로만 가톨릭입니다. 32.9% 지지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불교입니다. 세 번째가 개신교였습니다. 18.9%. 3대 종교 중에서 꼴찌입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한국의 종교들 가운데서 가장 사회봉사에 적극적인 종교는 1위가 기독교였습니다. 36.2%. 한국 국민들이 한국 교회가 가장 사회봉사에 적극 나서는 종교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조사 대상을 좁혔습니다. 비기독교인,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국교회 신뢰도 설문조사를 하니까 신뢰한다는 비율, 긍정적인 응답이 10.7%, 10명 중에 1명. 신뢰하지 않는다, 부정적인 응답이 60%가 넘었습니다. 지금 한국에 여러분, 난 크리스찬들, 비기독교인들 가운데 10명 중에 6명이 기독교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응답을 했냐면 한국 교회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해야 될 일, 봉사와 구제 활동에 힘써야 된다. 이렇게 대부분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비기독교인들이 한국 교회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대답은 윤리와 도덕 실천 운동을 최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했습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얘기 아닙니까? 이 세상이 한국 교회를 향해서 봉사와 구제 활동에 힘쓰라 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윤리와 도덕 실천 운동에 좀 힘쓰라, 교회가 좀 윤리와 도덕을 좀 힘쓰라 이 말입니다. 교회가 윤리와 도덕의 기준이 되고 세상을 그렇게 이끌어야 될 이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윤리와 도덕에 좀 힘쓰라, 기독교인들은 윤리 수업 시간에 윤리 교과서나 도덕 교과서 좀 제대로 좀 배워라 이 말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 예수님이 윤리와 도덕이 실패하신 분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슬람 교도들은 믿는 대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은 믿는 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대상은 바로 찾았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구세주인 것을 믿습니다. 믿음의 대상은 바로 찾았는데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믿음 따로 생활 따로, 여러분 이건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R.A. 토레이 목사님은 성경에 많은 번역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번역은 뭔지 아십니까? 삶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다. 바른 믿음은 믿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항상 기뻐하라고 했으면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으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했으면 아무리 어려워도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뒤로는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삶, 결코 바른 믿음의 삶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슨 믿음입니까? 삶과 믿음이 일치하는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과 삶이 일치하는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그 믿음은, 올바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끝까지
변함이 없는 믿음입니다. 바로 믿는다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은 바른 믿음이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가 얼마나 빨리 변화합니까?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는데 한국에서는 요새 옛말이 된 지 오래입니다. 한국 한 번씩 방문하시는 분 보면 아시겠지만 2, 3년마다 한 번씩 가보면 또 바뀝니다.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급변하는 세상에서 또 특징적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상대화입니다. 상대화. 옛날과는 달리 요즘 시대에는 절대적인 것이 사라져갑니다. 옛날에는 부모님 말씀이라면 절대적이었어요. 학교에 가면 선생님 말씀이라면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 여동생 부부가 방문을 했는데, 제 여동생 부부가 평생 교직에 몸담았던 사람들은 지금도 교육청에, 매제는 교육청에 있고, 제 여동생은 또 초등학교에서 가르칩니다. 들어보니까 기가 찹니다. 요즘 한국의 교육 현장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예 이 교육을 20, 30년 교육 현장에 몸담았던 교사들이 절망. 한국에는 더 이상 교육의 희망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가슴이 철렁이 내려옵니다. 교육 현장에서 이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교사들이 한국의 교육에 희망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한국 사회가 앞으로 희망이 있겠습니까? 왜 그럴까? 절대적인 게 사라졌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아이들을 훈육을 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교육이란 게 뭡니까? 아이들을 훈육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아이들을 훈육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시스템 체제가, 전교조들이 그렇게 만들어 놨대요. 아이들의 인격 보호한답시고 이 교육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무너진 거죠. 교육 현장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회 전반적인 현상을 보면 절대적인 가치는 사라졌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남자면 남자, 여자면 여자입니다. 절대적이에요. 신이 주신 성입니다. 요즘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남자도 있지, 여자도 있지, 남자, 여자 아닌 사람도 있어. 남자가 여자가 될 수 있고 여자가 남자도 될 수 있어. 뭐 꼭 굳이 남자는 남자여야 하고 여자는 여자여야 하느냐. 절대적인 게 다 사라졌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정말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시대에서 올바른 믿음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처음과 끝이 다르지 않습니다. 환경에 따라 좌우되지 않습니다. 나한테 유리할 때는 이렇게 믿고 나한테 불리할 때는 저렇게 믿는 게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바른 믿음은 내 상황이 나한테 유리하든지 불리하든지 끝까지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 다니엘서로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가 나오죠. 이들이 유대인이었는데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그 포로로 끌려간 나라의 황실 장학생이 되어서 왕이 주는 사내 진미를 먹고 왕이 교육하는 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그리고 장차 이 바벨론이라고 나라의 관리가 되는 그런 아주 특혜를 받게 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포로면은 끌려가서 사형당하고 죽임당해도 끝장인데 끌려가서 포로된 주제에도 황실 장학생으로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관리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것도 누구도 맛보지 못하는 왕이 주는 사내 진미를 먹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정상 참작을 좀 해주십시오. 지금이 우리가 우리나라도 아니고 우리가 포로로 끌려온 주제에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어차피 이건 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식인데 먹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먹으면 되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뭘 하시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상황이 그렇게 됐는데 어쩌겠습니까? 옛날에 우리 조상들 가운데 우리 목사님들이
신사참배 할 때도 다 그렇게 했습니다. 아이고, 제가 이거 신사참배 한 번만 하는 굽히고 나면 우리 교회가 유지가 됩니다. 우리 교인들이 다 흩어지지 않고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눈 감아 주십시오 하고는 일본 선사에도 절을 했어요. 충분히 그러지 않을 수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나 여러분 상황에서 어딜 갔었든지 여러분에게 불리한 상황이 왔으면 아이고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좀 봐주시면 내가 이거 넘기고 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올바른 믿음은 상황이 나한테 불리할 때든지 유리할 때든지 변함없는 믿음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정면에서 거절했습니다. 왕의 사내 진미를 거절했습니다. 심지어는 왕이 자기 신상을 만들어 놓고 관리들은 다 절을 하라고 했습니다. 한 번만 절을 하면 그 다음부터 절을 하는 일 없어요. 한 번만 딱 절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관리로서 승승장구합니다. 총리가 되고 방백이 되고. 근데 절 안 하면 불목불 속에 집어넣습니다. 불에 타 죽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나라 관리가 되어서 이스 백성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파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한 번만 딱 절할 테니까 하나님 눈 감아 주십시오 하고 절하고 나서 얼마든지 방백으로서 관리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 번이니까. 단 한 번이니까.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거절했습니다. 결국에는 풀무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미련한 무식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게 참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른 믿음이라는 겁니다. 바른 믿음은 상황이 나한테 불리하든지 유리하든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으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사야서 26장 3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가 견고하다는 말은 바로 변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믿음을 가지셨습니까?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셨습니까? 그 예수님을 제자가 되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작정하셨습니까? 그렇다면 한 번 따라 나신 이 길 변하지 마십시오. 상황이 나한테 불리하다고 예수 믿어도 암 걸릴 수 있어요. 예수 믿어도 일찍 죽을 수 있어요. 예수 믿어도 대학 떨어질 수 있어요. 예수 믿어도 해고당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내가 지키겠다. 이게 바른 믿음입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보려면 투명한 유리컵 속에 물을 넣고 그 속에 넣어보면 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진짜는 물을 넣어도 물 속에서도 똑같은 빛을 발휘하는데 가짜는 물을 넣으면 빛이 나지 않는다고 그래요. 우리의 믿음도 이것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잘 될 때만 보면 다 반짝이는 믿음 같습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을 알려면 물에도 넣어보고 불에도 넣어보고 그래서 한결같이 빛이 날 때 그 믿음은 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한결같은 바른 믿음을 가지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할 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 생각해 봤습니다. 이 세상은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점점 불안해지고 살기 힘든 세상이 되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에서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 세상을 정화시키고 이 세상을 바로잡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바른 믿음을 가져야 이 세상을 바른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바른 믿음은 첫째, 믿음의 대상이 바로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진짜 믿어야 될 진정한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버려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가장 낮은 곳에까지 내려가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른 믿음은 믿음과 행동이 일치해야 됩니다. 여러분, 바르게 믿었으면 엉뚱한 대상을 믿어가지고 아무리 열심히 믿어봐야 소용없죠. 이슬람 교도들 보십시오. 알라신을 믿는다고 믿는데 폭탄을 안고 물에 뛰어드는데 그들이 구원을 받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죽여놓고
구원을 받겠습니까? 아무리 열심으로 믿어도 잘못된 믿음을 믿으면 소용이 없어요. 올바른 믿음의 대상을 믿어야 되는데, 두 번째는 올바른 믿음의 대상을 믿었으면 올바르게 행동해야 됩니다. 믿는 대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과 행동이 일치해야 됩니다. 믿음대로 살아야 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바른 믿음은 끝까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참 믿음은 나한테 유리할 때든지 불리할 때든지, 좋고 기쁠 때든지 괴롭고 슬플 때든지 변함없는 믿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바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결단합시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해도 나는 주를 섬기겠다고 결단합시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불러보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주님을 떠나도,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나는 주를 섬기겠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나는 주님을 믿겠습니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믿는 대로 사십시오. 예수님 말씀대로 사십시오. 변치 마십시오. 상황이 불리해도 믿음은 변치 마십시오. 이렇게 믿음으로 살겠다고 여러분 결단하시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주님 떠납니다. 잘못된 믿음으로 살아가서 이 세상이 너무나도 어둡고 혼탁한 세상을 변화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믿음, 저희들이 가지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변함이 않는 주여, 상황이 따라 변하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래서 주님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으로 믿는 자가 이긴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 때 우리가 세상을 능히 이기고도 남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도 남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믿음 때문에 주여 그들의 삶이 망가지고 잘못된 믿음 때문에 이 세상이 어두워지고 혼탁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버려주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저희들이 믿고 주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 말씀을 순종하고 믿는 대로 살아가는 행동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신자들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에 빛으로 소금으로 비출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서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참된 용서가 무엇인지, 참된 희생이 무엇인지, 참된 겸손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변하지 않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참된 믿음은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믿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나에게 유리하든지 불리하든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 변하지 않고 주님만을 붙잡고 살아가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다짐하며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순종하고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유죄 제일 하나님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